10분이 더 지났네. 예, 이것저것 하느라 이렇게 지체가 됐고요. 예, 잘들 지내셨어요? 네. 먼저 인사. 잠깐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진짜 되게 자연스럽게 머리 한 것 같다. 좋아. 이뻐. 예뻐서 그래, 예뻐서. 그래요. 반갑습니다. 형제 반가워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천희재. 천희재. 와, 이제. 희재. 희재.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환영. 네,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 청년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찬양할 건데요. 사박자로 우리가 좀 바꿔서 찬양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좀 이 가사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그걸 좀 기억하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와생할 때 다같이 죽이지 않게 다같이 번영하는 그 소리 외쳐주어 주 있는 성도들에게 주 있는 성도들에게 빈 사랑에 구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에게 선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으신 분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꼭 곱씹고 생각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날마다 함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돼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나요? 빨리 찾으셨어요.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고 21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으나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있을 때에는 물을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해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돌며 서리 같은 별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우주씩 건데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몸으로 되어 오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내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훈련시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훈련시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자유협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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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점점 되게 너무 어색해했던 모습에서 점점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사랑합니다가 되게 예전에는 사랑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사랑합니다 이랬는데 지금 눈을 마주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들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여호와라는 이름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이름으로 불리시기도 하시지만요. 그분은요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신 그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예전에 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는 좀 알죠? 많이 들어봐서 알죠? 그래요. 한번 그 얘기 기억하고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바닥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그 마병들을 끌고 오는 그 바로 왕과 그 애굽의 군대들은 다시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키며 멸하셨습니다. 근데요 놀라웠던 거는 여기 홍해를 가르고 어떤 단어가 얘기하냐면 마른 바닥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다나 강이나 물을 가면 물이 있었던 자리는 어때요? 축축하죠. 촉촉이 아니라 축축해요. 그리고 막 진흙같이 막 바닥이 마른 바닥이 아니에요. 그 땅은 뭐 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흙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땅이 마른 바닥으로 걷게 하셨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는 물이 있었다면 그곳은 축축하고 발이 빠지기 쉬워요. 근데 이 말씀에는 마른 바닥으로 걷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그 걷는 것 자체, 갈라진 것 자체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건너갔던 것, 그 바닥을 그냥 마른 바닥, 일반적인 바닥처럼 걸어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 어떤 소설이나 어떤 판타지 같이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좀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판타지 소설이나 판타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모티브로 하고 성경을 가지고 그 완벽하고 그 놀라운 그 판타지의 그 영화를 이 기획과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이적들은 판타지 영화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아주 너무나 좋은 그런 각본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 성경을 가지고 모티브를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멸하시고 수장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과 말과 적군인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말과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면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와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정말 놀라워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이스라엘 군대를 멸하신,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열광하면서 높이 찬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면 옛 성품과 옛 습관에 젖어 있고 죄와 노예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물이 없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기억하시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워요. 어떻게 싸우죠? 싸우기도 하죠. 맞아요. 싸우는 그 맞는 말인데 뭐냐면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맨 처음에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무슨 기적을 일으키냐면 마라의 쓴물, 물이 굉장히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던 그 물을 모세의 지팡이로 치게 하심으로 그 쓴물을 달게 바꾸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하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게 찬양하던 이스라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말과 적군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먹을 물이 없게 되잖아. 물이 목마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우리 물이 없어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먹게 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은 역시 정말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알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떠난 지 한 달이 지날 때의 일입니다. 뭐냐면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도달한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자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물이 없다라고 원망했는데 또다시 아론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어떻게 원망합니까? 오늘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뭐예요? 그들은 분명히 애굽에 노예에 있을 때에 너무도 극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힘들어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었고 굉장히 그 벽돌을 굽느라고 그 벽돌을 굽는 그 재료들을 구하느라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채찍질로 그 애굽의 그 장관들 그 뭐라고 해야죠? 예, 어쨌든 그 뭐라고 해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애굽의 그 노예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들 지휘관들 예, 어쨌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어쨌든 그래요. 그 지휘관들이 채찍을 가지고 그들이 말을 안 듣거나 그들이 좀 늦춰지면 계속해서 채찍질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단어 생각났어요? 얘기한 것 아닌가? 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 땅에서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마치 고기도 먹고
가마 곁에서 자신들이 떡을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그렇게 먹었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마치 먹었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일을 시키면서 뭐 먹을 것 좀 줬겠죠. 그러나 귀한 것을 주셨을까요? 주었을까요? 고기를 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대로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잘 먹은 것처럼, 잘 먹었던 사람들처럼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노예로 억압받았던 그곳,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던 그곳에서 그곳을 그리워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마치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말과 적군들, 그 애굽의 군대들과 애굽의 바로 왕을 죽이신 위대하신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철병거를 가지고 마차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쳐부셨다고, 그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할 것이니 날마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험하고자 함도 있었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그 원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허락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야, 내가 결정한,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은 내가 구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런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너무나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세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뱃속에서 나온 아기, 갓난아기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약 400년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노예로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참 자유가 뭔지, 노예가 아닌 삶이 어떤 삶인지 몰랐어요. 400년이라고 하면 어때요? 한 세기가 지나고 두 세기, 엄청나게 지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근성 자체가 그냥 노예인 거예요. 그들의 생각 자체가 자유인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일만 해야 되는, 그냥 이들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강제로 복종해야만 했던 그들이 자유로 순종함을 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먼저는 사랑하심으로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8절에는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은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씩. 그럼에도 그들은요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며 불신앙을 보이게 돼요. 계속해서 뭔가 먹고 사는 문제나 어떤 다른 문제가 나한테 오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 중반부에 보니까 원망음을 들으셨습니다. 또 8절 중반부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들의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또 9절 후반부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 상반부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렇게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가 직접 이스라엘을 친히 먹여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인식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우리는 광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돌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는 삶이라는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어때요? 세상과 타협하거나 현실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돈을 꾸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요. 정말 그런 것조차도 없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대체 왜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 삶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할까? 왜 나만 이런 시련과 힘듦을 겪어야 합니까? 내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그런 생각들도 하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아씨 짜증나. 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했더니만 하나님 믿었더니만 나 또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상처 줬다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광야의 삶,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의 자리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생각해보세요.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어땠어요?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도 없고 신발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신발을 또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만들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 광야에서?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뭘 얘기해요?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그 광야라는 모든 순간에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셨고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광야는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에 맞춰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덮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날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그냥 잡아서 채기만 하면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잡을 수가 있었고 먹을 수 있었어요. 아침에는 이슬 진 주위에 있었는데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는데 그 이슬이 마르니까 지면에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지면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에 사람들은 둥근 것이 몰라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서로 물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고 다시 알려줍니다. 자, 31절에 보면 이것을 만나라고 부릅니다. 만나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맨 처음에 이것이 무엇이지, 동그란 것이 무엇이지 했을 때 맨 처음 그렇게 불린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꼭 분량대로만 거두게 하셨어요. 하루 먹을 정도로만 꼭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은 그러니까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것은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하루 자기가 먹을 분량 외에 더 가져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것이 다 썩었다고요. 제가 예전에 성경 만화를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많이 가져와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막 구덩이 같은 것이 막 일어나면서 그것이 다 썩고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날마다 하라고 했는데 날마다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은요,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거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였던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충분히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충분히 너에게 줄 것을 네가 자유로 가져가. 네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돼 라고 하시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에 자신의 욕심과 경험을 의지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욕심과 경험을 의지하다가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이스라엘처럼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들고 알지만, 그리고 내가 경험했지만, 그것이 내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다시 그냥 머리로서만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또 살리셨어요. 또 그것으로 매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이유는, 매일마다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자유로운 백성, 그 애굽의 노예 근성, 내국에서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을 없애기 위한,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또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그런 분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신실하게 날마다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속성, 우리의 연약함, 악함,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 그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듣고 따라와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당장에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냥 약속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경험으로 인해서 예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모르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 그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 삶의 앞에 아무것도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 앞길을 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성장케 하시고 나를 신실하시게 선하시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작은 것 하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하나씩 순종해보고,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내 말씀을 하나씩 순종해보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당장의 앞이 안 보일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은혜와 놀라운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훈련이 마치기까지 참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던 이스라엘에게, 그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훈련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참 자유 안에 순종의 기쁨과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먹이시고 살리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 주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고 역사하시고
잘했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그 훈련이 마치기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또 준비하신 헌금이 있으면 준비한 헌금 들고, 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다짐함으로 간절함으로 소망하면서 함께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삶 속에서도 나의 모든 것 드리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소명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인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헌금으로 드렸지만 또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의 삶,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종의 기쁨과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에 출하기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하나님, 그 훈련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자 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분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사랑과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거치고 주님 아버지는 주님이 아버지는 정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선 곳에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더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은혜인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삶을 큰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 배출하기로 훈련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이끄시고 훈련시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위해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함으로 의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런 예배자의 삶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주님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의 기쁨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우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